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해방죄라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과연 있을까? 성경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죄를 짓는, 또 고의적인 죄를 짓는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네 번째는 요한 1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성령 해방죄는 해석이 매우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혹시 성령 해방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해방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성령 해방죄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다,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을까요? 없지요. 성도들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요,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회개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대상으로 하는 죄입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이거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성령님에 대한 죄가 나오죠.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상대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방이라는 말은요, 해치다, 방해를 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해치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 해방죄는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무지함으로 또는 부주의함 때문에 실수로 성령님을 해방할 수 있겠죠. 모르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 사역을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무지함으로 이런 죄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부주의함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범한 이 고의적인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병자는요, 삼중고를 가진 병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장님이었고 벙어리였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 현대 의학 기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정상이 셋이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불치병을 말씀 한마디로 즉시 순간적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런 병자를 완벽하게 고쳐냈다면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성경 지식이 부족한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정치적,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겨질까 봐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린 마귀의 종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귀신 들린 무당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무당으로 몰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율법에 보면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금 사단의 종인 무당으로 몰고 가야만 율법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사형을 예수님께 내려서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얻게 돼요. 또 하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이 일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인기와 기득권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을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예수님께 모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스캐러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콜렉트 하는 일이고, 바리새인들은요, 마귀의 일을 스캐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서 예수 안 믿는 정도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보내는 그 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기적을 일으켜서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당으로 몰아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 마귀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회방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도 좀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지금 이 모든 성령 회방죄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죠, 말.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제 본문을 봐보시면 예수님을 충돌하는데 뭐 가지고 충돌하냐면 안식일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충돌해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안식일의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과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그 정도는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난 과거에는요,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세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거 율법에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 손대는 거, 그거 율법에서 금지하는 건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전부 다 율법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느냐 못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 지금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열리면 나무도 좋다라고 너희들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과나무로서 좋은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거듭난 삶이, 구원받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은 참 좋은 나무이시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과나무를 갖다가 배나무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열매를 보고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맞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과가 열린 나무를 보고도 배나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가로막는 말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랍비로 보고 할례 문제나 안식일 문제나 손 씻는 문제나 유대 사이의 좋은 관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다면 너희들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회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회방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지금 전가하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이것은 무당의 사역이다라고 회방을 놓으면 예수를 믿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입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상당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들도 있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같은데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도 함께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가랴지들이고 염소들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지 않아 말하지 말고 나는 혹시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가지고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